하나님,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누리며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파르면 이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리셋하며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냥 듣는 데서 끝이지 말고 이것을 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하여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구원의 길이 237 나라 빈 곳에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밤에는 쉼표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은 쉼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그 악보를 보면요 쉼표가 나오잖아요. 4분 쉼표, 8분 쉼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왜 만들어놔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거기 쉬라고, 안 쉬고 계속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어도 중간에 쉼표들이 이렇게 있는 거 봐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 설교 작성을 할 때 제가 꼭 쉼표를 중간중간 이렇게 해요. 중간중간이요. 왜요? 쉬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자동차도요 계속 몰 수는 없어요. 왜요? 계속 몰고 가다가는 불나요. 엔진이 타고 열받고. 이게 잠깐 쉬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달려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생도 휴식이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도 있고 휴일도 있고 막 있잖아요. 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올스톱되어지고 지금 사람들이 자가격리한 사람도 많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막 우라통이 터진다고 밖을 못 가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쉬는 시간을 줬다 생각해야 돼요.
쉼표. 이게 쉬면서 무엇인가 더 멀리 가고 멀리 뛰기 위해서 잠깐 우리는 쉬는 거죠. 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 누구 땜시 중국 땜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전염병 우리가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했는가? 쉬면서 내 자신과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리셋해야 돼요.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불시험 당할 정도로 고난이 많지 않느냐. 그러나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언약 잡고 승리했거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 환경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쉼표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아이고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막 힘 빠지고 진짜 살마다 날이 이러고 하면서 인생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가 대충 알겠잖아요. 인생의 쉼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건요. 인생의 쉼표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창조 후에 안식하셨더라. 이 창세기 2장 가서 1절에서 3절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쉬셨다고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휴식. 중요합니다. 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역경, 고난, 아니면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딱 멈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은 뭘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렇죠? 왜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제가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교통사고 탁 나가지고 다리가 이제 부러졌단 말이죠. 기부술을 딱 하고 병원에 한 달 이상을 입원했거든. 한 달 이상. 내가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이상 있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신방을 와서 책을 한 권 주고 갔어요.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선물로 딱 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두꺼워요.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 나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다. 올인해야지. 그래, 목사.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딱 발견해요. 그때부터 막 앞으로 이제 전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뭐 교회 가서 막 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쉼표의 시간을 주셨어요. 쉼표의 시간을 주면서 기도했고 사명을 받았고 거기서 책을 보면서 은혜 받았고. 그런데 쭉 오면서 또 뭐 막 그 자녀가 방황을 하고, 그러면 자녀가 방황을 할 때 앞으로 막 잘 가던 내가 방황을 딱 하니까 내 이 더 기도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잡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복음의 말씀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너무 내가 율법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율법. 그래서 이 우리 다락방으로 들어온 거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막 앞으로 막 가다가 뒤로 돌아볼 겨를이 없이 앞을 향해서 막 가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막 가면 뭐 잘 될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하면서 막 갑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말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 쉼표의 시간을 가져봐라.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실컷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한 길에 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들이 숨은 범죄. 다른 사람 몰라. 근데 계속 죄 짓는 것만 해요.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해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망하니까 내버려 안 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채찍을 드시죠. 채찍을 들을 때 여기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계속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채찍에 얻어맞아 가지고 인생을 내가 하던 것을 못하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쉼표의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아무런 징계가 없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나를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데 내버려 두시네?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진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는데 막 엉망으로 가요. 내버려 두어. 그러면 자기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징계하죠. 징계하죠. 잔소리 할 거 아니에요. 때리기라도 두고.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저는 많이 겪거든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엉뚱한 길로 딱 갈 때 하나님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딱 건드려 버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고 빠져 있는 거기를 건드려요. 왜? 그래야 내가 정신이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깨달으면 괜찮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보세요. 길로. 그러면 중환자실 갈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고, 어떠한 막 이런 막 경제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럴 때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인생의 쉼표의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쁘다고 봐버리면 답이 없어. 네? 왜 나에게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봐도요, 다 인생의 쉼표가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쉼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현실을 자기 의지 가지고 이기겠냐고.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왕이 딱 보고 알았대요.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쫙 나와 있단 말이죠. 뭐 요셉이 막 그렇게 성인군자가 돼 막 자기 깡다구로 막 거기 노예 생활 버티고 감옥 생활 버티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응? 얼마나 언약이 확실했으면 다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다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언약 다시 또 붙잡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이 생활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요, 사실 왕자가 얼마나 초라해져 버렸어요. 광야 40년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드로 장로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거기서 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딱 가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는데요. 이 40년의 생활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아주 훈련이죠. 훈련.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손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80세에 그를 부르시는데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쉼표의 시간이 없었어 봐요. 계속 왕궁에 있어 보세요. 써먹겠냐고. 거기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못하거든 주님의 일을.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뭔가 내 것 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 하나님 제일로 싫어해.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잘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몸뚱아리 내놔라 이 말이야.
내가 역사할 테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노뎀나무,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은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막 사람 군대를 보내고 저것 엘리야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막 도망가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 가세요. 나 지쳐서 못 해먹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주면서 힘을, 그리고 안마해 주면서 어루만지죠. 그리고 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음식을 먹이면서 힘을 막 공급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엘리야는 또 다른 천명 소명을 사명을 발견합니다. 야, 할 일이 아직 남았어. 하나님, 나 이제 끝입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거든요. 넉넉합니다. 이제는 데려가세요. 나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아니거든요. 쉼표의 시간.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다시 받는 시간이에요. 너 말고 7천 제자가 남았다. 그리고 후자 제자를 남기고 왕을 세울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막다른 어떤 골목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막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쉼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살리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요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쉼표의 시간. 3일 안에 그 뱃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절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1절에 10절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 천명 소명 사명을 딱 줍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40일 후면은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말해라. 가서 다짐해서 말했다니까요.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임금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나 인생에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요나는 저주받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래요?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15년 동안 쫓깁니다. 사울왕에게. 이때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요, 참 얼마나 기도했을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난리쳤습니까? 그런데 15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시간, 쉼표의 시간이 정말로 자신도 영적으로 재충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제자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있어야지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지금 삼킬차를 찾는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당하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쉼표의 시간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많은 축복이 있겠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아주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 바라보고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찬양,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어떠한 달란트를,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좀 연구하고 깊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근데 이게 뭐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정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를 해야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참 좋더만요. 저는 원래 혼자 있으면서 저는 별로 불편함 없어 안 돌아다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이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러한 시간으로 만들어봐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이게요. 이렇게 딱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쉼표의 비밀이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쁜 거 안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강단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질병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좀 우리 치아가 빨리 잘 건강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일날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쉼표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